우리에게 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도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묵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 때가 등장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그때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보면 야곱도 우리랑 똑같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야곱을 이렇게 한동안 계속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참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고 또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는가 싶었더니 그의 딸이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고 그래서 흘려야 되지 말아야 될 피까지 흘리게 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인생에 굴곡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기억하라고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좋았던 때를 기억할 수도 있고 기뻤던 때를 기억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생의 굴곡이 있는 그런 힘든 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야곱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셔서 코멘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이 굴곡진 삶을 보면
그가 오르막을 오를 때, 정말 힘겨운 오르막을 오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너에게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5장 1절 이 한 절만 놓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가야 될 언덕과 같은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생기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참 좋겠다, 너 참 즐겁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는 후자의 경험을 더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의 일 때문에 참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갔죠. 그 일의 시작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냐면 사람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즉 어려움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고,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왜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판단 미스 때문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계략으로 그 어려움이 끝을 맺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팔았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희도 장가가고 시집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모두를 다 살육해버립니다.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개입도 없었고 하나님의 지휘하심도 없었고, 또 이들이 비록 모두를 다 살육하고 승리했지만 그 일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야곱의 걱정과 같이 어떤 일만 나타났냐면 위기가 또 갈등만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려울 때, 야곱이 힘들 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나타나셨고, 디나의 일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야곱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은 겪은 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즉 형을 피해서 또 외삼촌의 집에서 또 디나의 일과 같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눈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이 맞이하는 결과 역시 무지함과 절망과 나태함과 안타까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면서 위기를 겪고, 또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 만나면서 위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온전히 다 야곱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들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 그런 일들을 야곱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축복을 주고받았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쁜 일들이 가득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래서 그가 그곳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 약속한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던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그 어두운 밤에,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밤에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처참하고 참 불쌍한 몰골로 야곱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제시하셨고, 야곱에게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고, 그러나 진솔한 마음과 솔직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서 있던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야곱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던 곳이 광야와 같이 쓸쓸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느 위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나 자신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현실을 종합해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마주한 현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베델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베델에 있지 않다면, 정말 그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록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 무거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베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모습에 충성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